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15일 수요일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의 중간 수요일 우리 가운데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말씀과 함께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하며 새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을 되찾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프고 힘든 자, 병들고 어려운 자들 주님 앞에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새 찬송가 543장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성령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며 주의 말씀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버티며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분주한 것들에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기도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나온 많은 대학교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분주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다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주의 도움을 구하며 예배로 나아옵니다. 이들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이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몸 연약한 가운데도 주님 깊게 만나며 주님을 깊게 경험하며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힘뿐만 아니라 육체의 연약함도 주님 앞에 속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치유의 역사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그 예배의 환경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예배 가운데 환경이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그리하여서 예배에 집중하여 그 각자의 처소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거한 이곳이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성경 1장 1절 말씀입니다. 룻기 성경 1장 1절 말씀, 짧은 말씀이므로 여러분들도 각자 거한 곳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오늘은 이 룻기 1장 1절 말씀과 함께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그 첫 마디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바로 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사사시대더라라는 것이죠. 룻기는 사사시대에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여인의 가정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그 여인의 스토리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작고 연약한 한 여인을 사용하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다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 룻기 말씀을 나누면서 룻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룻기의 첫 마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룻기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룻기의 배경인 사사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 시대를 잘 보여주는 책이 있지요.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찾아보시고, 오늘은 사사기 말씀 초반부들을 좀 살펴볼 테니까 일단 사사기 성경을 좀 펼치신 채로 말씀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 사사기 1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걸출한 리더였던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죽은 상황, 죽고 세상을 떠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으니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 믿음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1장 1절 말씀과 굉장히 유사하게 시작하는 성경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여호수아서가 시작을 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 사사기서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시작되었다, 다음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당시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이끌고 있던 리더자들이 죽었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두 성경의 시작이 굉장히 많이 닮았지요. 하지만 이 첫 시작의 유사함과 달리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한 다음에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인정한 다음 세대의 대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리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시작은 다릅니다.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한 다음에 특정 리더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어떤 걸출한 리더나 대표자가 없는 상태로 이 사사의 시대, 사사기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말이죠. 리더가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뭔가를 질문을 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하반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서가 기록한 그 시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시작된 정복 전쟁이 지금 사사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시작됐고 계속되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 사람들에게 이 전쟁에 대한 당위, 전쟁을 꼭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 다 동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누가 먼저 이 싸움을 감당할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 묻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사기 1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오노라 하시니라. 유다에게 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붙여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유다가 혼자 가기가 좀 부담스러웠는지 시므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을 하는 장면이 3절에 등장을 하죠.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는 시므온에게 함께 싸우자라고 제안을 했고 시므온이 그 요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어떤 세대의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 1, 2, 3절 말씀을 통해 사사기 1장 1, 2, 3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사기 시대 초기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여호와께 엽죽던 이 시기만 해도 이들은 하나님께 뭔가를 여쭙고 지시를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그분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에서 10,000명이나 죽였답니다.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 정복 전쟁 전투들이 이어집니다. 그 전투 기록이 사사기 1장 1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런데 19절까지 이어지는 그 전투의 내용들이 한결같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싸움에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성경 1장 5절 7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가서 싸워 아도니 베색을 죽였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점령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웠다. 10절은 가나안 족속을 그들이 쳤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11절 드빌의 주민들, 13절 점령하였다. 17절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다. 18절 점령하였다. 그렇게 저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그들을 쳤고 그래서 그들을 이겼다라는 말이 매 절마다 19절까지 이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절 말씀에 이르러서 약간의 균열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내쫓았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9절 이전까지의 말씀들은 모든 전투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승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19절 말씀이 시작되고 딱 승리하였다, 쫓아내었으나까지가 마지막이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들이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이 19절 말씀만 통해서 보았을 때 이들이 왜 가나안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19절 말씀이 말하는 이유는 그 적군에게 철병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주민의 병력을 따지거나 적군의 어떤 실력을 따지거나 전투력을 따지거나 승리의 가능성을 계산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늘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싸우러 가면 그만이었어요. 다른 것 뭐 재고 생각하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철병거를 신경 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부터는 쫓아내지 못하였다, 전쟁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쫓아내지 않았다 혹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기 성경 1장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감당해서 승리하게 하셨다와
그들이 가나안 거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사이에 그 기점이 바로 19절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무엇을 신경 쓰면서부터 쫓아내지 못했는가? 철병거를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철병거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 명령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관점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저거는 맞는 것 같아, 저거는 위험한 것 같아 라는 자기의 판단을 중심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들이 가진 철병거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 무기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우리의 무기는 너무 재래식이어서 최신식 무기인 철병거는 감당하지 못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 늘 승리를 맛봤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가진 것, 적군이 가진 것을 주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기준으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신앙 원리에서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 무엇이 더 이성적인가 하는 실용주의의 원리로 그들의 노선을 바꾸어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하나님 기준에서 자기중심주의, 실용주의로 옮겨가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성경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굉장히 무서운 책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망의 핵심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어겼구나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에 받았던 언약과 경고는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말고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 신명기와 민수기를 통해 광야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하신 말씀이 가나안과 섞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유언과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계속 경고한 것도 가나안과 섞이지 말며 가나안의 신을 따르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당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남겨둡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어떤 상황이었든 간에 그들을 끝까지 쫓아내지 않고 남겨둡니다.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살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언약을 깼으니 나도 이제 너희와 맺은 언약을 잠깐 멈추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너희가 그 가나안 고주민들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함께 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의 철병거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되어 내가 그들을 쫓아내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너희가 나를 버렸기에 내가 너희와 함께 그들을 쫓아낼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통곡하며 울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 온 백성이 소리 높여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린 장소를 이름하여 보김이라 합니다. 이 보김이라는 말의 의미는 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수시로 울고 불고 통곡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독특한 것은 이들의 눈물 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의 울음은 한 번도 없고 늘 그들이 당한 현실이 너무 괴롭고 힘들고 아파서 우는 울부짖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 없는 눈물을, 저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하고 찡찡거리는 눈물을 늘 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른 족속에게 넘겨지는 징계를 받고 고통에 울부짖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다시 평안을 얻고 다시 반역하고 징계받고 울부짖고 구원받고가 반복되는 겁니다. 이제 사사기 저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하고 자기들의 뜻, 자기들의 생각, 자기의 소견에 따라 살다가 완전히 우는 자들, 울면서 찡찡거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버린 이 세대들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름을 한 가지 붙여줍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뒤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늘 우는 자, 우는 눈물을 달고 살아가는 이 세대를 향한 새로운 이름이 등장을 하죠. 무엇입니까? 다른 세대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라는 이름을 이 사사기 성경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어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럼 이 다른 세대라는 말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1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분명 시간상으로는 여호수아 세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세대에 있었던 일들을 분명히 보고 자랐을 거예요. 시간상으로는 중첩된 시간을 살았겠지만 내용상으로는 전혀 달라져 버린 세대를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 세대에서 이 다음 세대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신앙의 전수가 실패로 끝난 세대, 그 세대를 놓고 사사기 성경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는
여호와 신앙 전수가 단절된 다른 시대,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이 내용을 이스라엘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 왜 그랬을까 안타깝게 라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되지 않고 다른 세대가 되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는 앞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나란히 앉아서 같은 신앙을 전제로 대화가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어진 많은 가치들과 개념들을 동일하게 다 인정하며 그것 위에 같은 신앙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같은 신앙 위에서 그것을 전제로 대화를 이어갈 수 없다면 아마 우리도 사사시대와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너희도 귀하게 여기며 그 가치를 지켜가라 라는 이 언약의 내용, 이 약속의 내용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키는 것에 우리 다음 세대들 혹은 우리 세대들이 실패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 마땅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받아 마땅하다 하여 낙심하고 실패자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야지 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성경은 룻기지요. 사사시대와 같은 배경 속에서도 이 룻기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사사기를 통해 책망을 받는 세대들, 그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 성경을 통해 위험성을 깨닫고 책망을 받았다면 룻기처럼 우리가 회복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겐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사사기의 책망 덕분에 룻기가 주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앞으로 우리가 더 잘 이해하고 크게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책망 가운데서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면 나는 나고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알아서 하겠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든 말든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깊게 자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져 있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무뎌짐이 심각한 단계에 도달한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이 밤에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사시대와 같은, 사사시대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주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든 상황, 내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잘 웁니다. 어렵다고도 말하고요, 막 여기저기 전화해서 나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 세대 가운데 온전히 뻗어져 나가지 못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언제 마음을 아파했는가 돌아보았을 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굳어져 있다는 증거이며, 지금이야말로 회개해야 할 때인 겁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회개 없는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가 바로 지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 신앙, 그리스도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겁니다. 만약에 그러려니 다음 세대는 다 저렇지, 다른 세대가 되어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라는 마음이 가지고 계셨다면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계셨다면 본격적으로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사사기 말씀들을 살펴보며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사사 시대에 있는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함들이 발견되어지고 있다면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간구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회개와 간구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피게 될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그들의 관점과 삶의 방향들을 옮겨갔던 시대인 것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인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조차 알지 못하였던 시대인 것, 사람들이 모였던 살아갔던 시대였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그들을 향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다라고 말하는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혹 우리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는 아닌지요? 혹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가운데 사사시대와 같은 모습이 있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많이 침체되어져 있다는 증거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그런 시대 가운데도 룻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주님, 룻기와 같은 회복이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 모든 가정,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들, 우리가 있는 이 캠퍼스에 룻기와 같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회개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룻기의 말씀들을 통하여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복을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쳤습니다. 수요일 저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휴식을 얻는 귀한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아침 기도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각 부서별 예배들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여러분들 각자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비록 영상이지만 다음 뵙는 그날까지 평안하십시오. 샬롬.